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만남을 이끌어 주셔서 한 자리에 들러왔습니다. 이곳에서 나누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저 지식에 더함이 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성장하는 귀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도구가 되어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 속에 있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사기 11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 아들들이 자랑해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장자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입다라는 말은 그가 연다란 말이에요. He opens. 기도원에서 입다로 넘으면서 사사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사사들이요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좀 경건하거나 또 믿음의 신실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기도원 때부터 이제 이것이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의 모습이 이들의 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다쯤 오면 이제 죄에 거의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나중에 삼손, 이제 사사시대에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지요. 물론 이제 사무엘서로 넘어가면서 사무엘이 사사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입다에서 삼손으로 넘어가면 삼손은 완전히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사는 여전히 구원자의 일을 하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선하냐 악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사기서의 큰 주제가 뭐였냐면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 이스라엘이 왕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실패가 나타난다면 그러면 이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기돈, 입다, 삼손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또 온넬이나 에프나 드보라, 바락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에는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그들을 불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그걸 보지 못하고 사람으로 자꾸 그들의 눈이 돌아가니까 결국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들이 원하는 왕을 얻을 때까지 그들에게는 왕이 없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사사기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사사기서에 보면 입다에게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서 11장 1절에 보면 입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입다를 정의하는 말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입다를 정의하는 말의 첫 번째가 뭐죠? 큰 용사. 두 번째는 그렇죠. 길르앗 사람. 또 세 번째는 네? 엄마가 누구예요? 기생. 엄마가 기생. 그 다음에 또 2절로 내려가세요. 그 다음에 입다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쫓겨남이죠. 쫓겨났어요. 쫓겨남.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또 기업을 잊지 못. 그렇죠. 기업에 동참하지 못해요. 기업 동참에 제외가 돼요.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일단 어떤 사람이 돼요? 3절 형제들 피해서 어디로 갔죠? 돕다. 그렇죠. 거두지가 도수로 바뀌어요. dob으로. 그 다음에 잡일과. 그렇죠. 그 주변에 이 사람들은 잡류들이에요.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그게 한 7, 8단어로 이제 입다의 모습이 정리가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봅니다. 입다는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입다 전에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을 만나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랬더니 기도원이 예 맞습니다. 내가 용사입니다. 그래요? 아니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나는 작은 자입니다. 기도원은 작은 자라고 자기를 대답해요. 나는 이 자기 큰 용사로 불리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장세기에 보면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언제 그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해서 낳았어요. 누굴 낳았죠? 여기서 나온 자식들을 뭐라고 불렀죠? 네피림이라고 불렀어요. 네피림이라는 말은 fallen, 떨어진 사람들은 이런 뜻이에요. 근데 네피림을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들은 다 고대의 용사들이다 그러죠? 용사들이다. 용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지난 다음에 바벨탑을 쌓을 때 리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니므롯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죠? 용사, 그 다음에 사냥꾼. 니므롯만한 사냥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용사요, 사냥꾼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 이스마엘 다 사냥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 가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을 막아선 사람들은 아낙 자손의 후손인 바사랑 치온 맞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아모리 왕의 이름이 나와요. 이게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거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다윗한테 가면 골리앗의 이제 조상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아말렉과 연결이 또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제국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큰 용사는 한쪽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용사로 들었으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입다와 같이 자기 스스로가 용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찾는 용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뭘 보는 거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원할 때, 예를 들면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 남자가 부인을 원한다. 그럴 때도 우리가 지금 뭔 기준으로 원하는지 찾아봐야 돼.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리더를 원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리더를 원하는지 생각해봐야 돼요. 나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생각해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건지.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면 거기엔 절대로 리더가 없어요. 진짜 리더는. 왜? 이순신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그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여전히 영웅으로 살아있었으면 살았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를 보면 전쟁 속의 영웅이었던 사람은 평화시대에 오면 대부분 영웅이 되지 못해요. 평화시대를 다루는 법을 몰라요. 전쟁하는 법은 알아도. 근데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리더를 찾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대통령 만들어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잘 살 거야. 잘 사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니까 너무나 우리를 괴롭혀요. 독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독재자 없어져라 그러면 이 사람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에겐 진정한 리더가 없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워줄 사람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왕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 육체를 쫓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육체를 쫓으면 절대로 하나님 안에 완성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정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채워주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을 추구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뭐예요? 나를 부자 되게 하실 것이냐, 나를 성공시킬 것이냐, 나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실 것이냐, 나에게 천년만년 살게 해주실 것이냐, 내 자녀들이 다 잘 되게 해주실 것이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건 뭐예요? 네가 진짜 예수 바로 믿으면 너는 세상에서 버림받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정의인데 그 버림받는 생활을 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거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면 버림받음이라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의미를 내가 깨닫고 나면 그것이 영생으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상이라고 해서 큰 상, 작은 상,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심으로 내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리는 만족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만족, 영적인 만족이 우리의 육적인 고통을 능히 상쇄시켜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걸 이기게 한다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에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이 큰 용사를 자기를 작은 자로 만들면서 하나님께 들려 쓰임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결국 나중에 그 기도원이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을 얻던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가 세상의 왕이 되었다가 결국 그의 가족의 비극이 몰려오는 것을 이제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근데 입다에게 왔는데, 입다는 큰 용사예요. 근데 어떤 큰 용사냐? 입다의 모습은 그 뒤에 계속해서 설명되어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잡류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잡류라는 말은 방탕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wreck. 방탕하는 사람이에요. 이 방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기드온을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보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냥의 돈을 주면서, 세겜 사람들이 70냥의 돈을 주면서, 그러면 네가 이거 군자금으로 사용해서 한번 왕이 돼봐라.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모은 군사들이 누구예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에요. 가볍고 가볍다 이런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지고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는 건 거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이들을 강한 군대로 턴어라운드 하는데 성공했다는 말이에요. 맨날 먹고 놀고 무책임하게 사는 걸 기뻐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참고로요, 이 잡류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민수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다가 이제 먹을 것이나 입을 것 때문에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뭘 하기 시작해요? 컴플레인, 불평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속에 섞여 있던 사람들이,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게 잡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나도 같이 쫓아나가면 되겠구나는 쫓아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섞여 있다가 가만히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가니까 할 수 없이 쫓아왔는데 계속 어려워지니까 틈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속에 불평하는 말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틈 속에 들어와서 이 잡류들이, 섞여 있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큰 소리를 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이 거기에 다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이럴 때 그 잡류라는 말이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 사무엘서에 공부할 때 얘기하겠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가서 잠시 머무는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땅을 줘갖고 다윗이 거기서 자치구 같은 이런 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서 독립해서 생활을 하는데요. 그때 다윗 주변에도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 한 400여 명 몰려온 사람들 성경에 보면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전쟁에, 이제 이스라엘 하는 전쟁에 나갔다가 다윗이 거절받고 돌아와서 마을로 돌아오니까 마을 속에 그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마을에 있던 여자와 아이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때도 보면 잡류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항상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예수님도,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예요? 교회는 가라지와 알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게 가라지인지 어느 게 알곡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너희들이 찾아서 뽑아내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하는 사람이 알아서 한다. 그래서 우리 뽑아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어요. 함께 섞여 살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알곡이에요. 근데 알곡이라고 해서 나는 컴플레인 안 하냐? 해요. 나도 해요. 그러니까 컴플레인 한다고 무조건 가라지도 아니에요. 또 아멘 한다고 무조건 알곡도 아니에요. 그건 언제 알아요? 그래서 추수 때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여기서 저도 목사라고 열심히 설교 공부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내게 주신 확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확인하는 건 그때 가서 확인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는 우리는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조심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잡류들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데요, 큰 용사로서 잡류를 끌고 가는 리더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잡류라는 사람들,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제 3절에 뭐 했다고 나왔죠? 잡류들과 함께 출입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출입. 그게 들고 나눴다라는 말인데요. 출입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레이드를 했다는 말이에요. 주변에 이제 거기가 왕의 대로, 그러니까 돕장이라고 하는 것이 큰 그 무역상들이 자주 다니는 길의 길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끔 큰 대상들이 지나가면 입다가 야 저 사람들 공격해서 가진 물건 다 뺏어와. 그러면 촤 가서 물건 뺏어갖고 와서 그게 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이들이 군사 작전을 펴면서 그 주변의 여러 지역을 평정해서 그 지역에 이제 왕처럼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군사로서의 모습을 입다는 잘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길르앗 사람의 아들로서 입다가 태어났는데 성경에 보시면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의 아들로 입다가 태어난 다음에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또 결혼을 해요. 재혼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들을 낳아요. 보세요. 입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기생. 이 말은 창녀라는 말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창녀. 그러면 창녀의 아들과 결혼한 사람, 결혼해서 정식으로 결혼해서 난 아들들 사이에 뭐가 발생할까요? 갈등이 발생하죠. 근데 이 창녀의 아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신명기 23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23장 2절 보세요. 2절. 이제 1절부터 이제 23장에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이제 정의하는 말들인데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1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생자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을 사생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죠.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생자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의 사생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이 bastard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망나니 같은 것들, 쓸모없는 것들, 못된 것들, 잘못된 것들. 그러면 어떤 것을 그런 사람이라고 부르느냐? NIV나 이런 다른 번역으로 된 성경을 보시면요, forbidden marriage예요. 허락받지 않은 결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결혼이 뭐죠? 누구랑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죠. 또 하나님은 창녀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생아. 그러면 유다가 다말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사생아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생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합하고 살몬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올 때. 그러면 그 아들은 뭐예요? 사생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생아의 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들어올 수 없는 세대.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걸 잘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권리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입다 너는 사생아야. 그래서 입다를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그 3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입다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할 때 7절에 보시면 사사기서 11장 7절에 보시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쫓아냈다 피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와 어떤 장면이 여러분 연결시켜 보시면 정확하냐면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삭이라는 아버지가 자기의 큰아들 에서를 사랑해서 축복하려고 했는데 야곱이 엄마랑 짜고 살짝 대신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니까 형은 원래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싸움을 잘해요. 야곱은 집안에서 있는 마마보이예요. 나이가 70이 되도록. 그러니까 형이 들어와서 그 사실을 알고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곡소리 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또 엄마가 알고 야곱을 피난시켜요. 그걸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에서 도망가듯이 지금 입다도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럼 왜 도망갔을까요? 이 아들들이 힘을 합쳐서 입다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서 어디로 가요? 돕 땅으로 가요. 돕이라는 말이 여러분 토브라는 말이에요. 재밌어요.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기름진 곳,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곳,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서 그리로 가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 좋은 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토부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을 해요. 나중에 찾을 때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표현들이 여기 자꾸 반복이 되는데 이러면서 이 입다를 사생아로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 못 들어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3절에 다시 가보세요. 2절에 그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다른 여자. 종류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표현으로 다른 여자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의 기업을 나눌 수 있는 곳에 등록할 수 없는 호적의 이름을 올릴 수 없는 자식이야 너는. 그 말이에요. 종류가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호적의 이름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자식으로 네가 태어났으니까 괜히 여기서 기웃기웃거리면서 뭘 하지 말라고요? 아버지 기업에 탐내지 마. 원래 입다가 만약에 사생아나 율법적으로 이렇게 쫓겨나지 않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면 입다는 아들 중에서 무슨 아들일까요? 가장 먼저 태어났으니까 장남이에요. 장남은 유산을 받을 때 몇 배를 받아요? 2배, 더블 포션이에요 항상. 그것이 율법에 나와 있어요. 장남에게는 2배를 줘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기생의 자식인데 이게 장남 노릇을 하고 앉아있네? 또 뭐예요? 싸움도 잘하네? 요대로 내버려뒀다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근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이에요. 근데 이 동네 이름이 길르앗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이름이 길르앗인데 아버지가 길르앗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길리앗이 마을. 그렇죠. 길르앗이 이 마을은 다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를 말할 때 무슨 조선시대라고 그러죠? 이씨 조선이에요. 왜? 이시가 그렇죠. 이씨가 왕으로 사는 집안이에요. 그건 이씨 땅이에요. 조선은. 여기서 김씨가 까불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저놈은 당장 죽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 그냥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산이 많겠죠. 땅도 넓고 막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둘라, 야엘,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거사사들의 얘기를 보면 그들이 다 이 길르앗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냐면 어떤 사람은 30개의 고을을 갖고 있기도 했고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큰 재산이 있어요. 큰 재산이 있으니까 이 아들들이 여기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재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집안에서 뭐 재산 싸움 난다는데 그 재산 싸움은 성경적인 유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미리 입다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쫓겨나가서 돕당에 가서 이제 잡류들과 힘을 합쳐서 나름대로 그래 니네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그러고 보여줬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4절에 보세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 미안해요. 6절을 같이 읽다 보니까 위에 아래를 같이 읽었어요. 암몬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암몬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지중해고요. 이쪽이 요단강이 흐르고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 여기가 사해예요. 그러면 암몬은 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 지역에. 그러니까 사해 동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돌아올 때 암몬 밑에가 이제 에서의 후손이 세일 땅이거든요. 요 세일 땅을 거쳐서 이렇게 오면 가까우니까 이렇게 오려고 이제 지름길로 가려고 이제 부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문을 좀 열어주시오. 우리가 지나가면서 통행세 다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문을 닫아 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가 60만이에요. 그러면 대군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몇 명인지 아세요? 60만. 우리가 보통 60만 그런데 지금 60만이 안 된대요. 아이를 안 낳아서. 이제 얼마 있으면 한 30만, 40만 대까지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대한민국 5천만 명이 사는 나라의 군대가 지금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60만 명의 대군이 있었다는 말은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건들지 마 그래요. 왜? 이건 에서에게 준 땅이야. 이거는 롯의 후손 암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사촌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 돌아가죠. 돌아가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기를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아모리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이제 그 옥과 그 바산 왕 이거 얘기한 거 시온 얘기한 거 여기예요.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쳐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어느 날 강해졌어요. 그래갖고 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여기를 건너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힘들게 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입다가 이제 사사로 일어나는 배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다가 이제 사사로 일어나는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나서 보면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니까 그 길르앗 사람들 아까 다시 한번 잠깐 봅시다. 길르앗은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암몬이라면 길르앗은 이쪽이에요. 이쪽. 그러니까 이쪽에 목축하기가 좋아서 이스라엘이 이 땅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가 안 들어가고 여기 남았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남았던 사람들 가운데 지금 길르앗은 이쪽인데 이쪽이 좋은 지역이니까 암몬 사람들이 여기를 먼저 치는 거예요. 또 건너와서 여기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암몬 사람들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쫓아냈던 돕당은 좀 더 동쪽으로 갑니다. 돕당에 있었던 입다를 찾아와서 싸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으니까 우리에게 와서 왕 노릇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이제부터 왕처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7절을 보세요. 10절. 11장 7절이면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래요.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그러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그래도 찾아왔다라는 말이 찾아온 이 말이 슈브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회개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에게 회개하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찾아왔으니까 이제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길르앗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당신이 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왕자를 내놔요. 그랬더니 9절에 입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돌아가다는 말도 슈브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으니까 나도 내 결정을 후회하고 돌아가서 이 말이에요.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참 중요한 말이 나와요.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입다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해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진짜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 어떤 과거가 있어요? 그렇죠? 그 길르앗 땅, 그거 안 주려고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럼 길르앗 장로들이 누굴까요? 또드리겠죠. 그렇죠. 식구들일 거예요. 쫓아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 재밌는 거예요.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한테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우리한테 식량을 파십시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이 다시 반복되는 거니까 입다가 얼마나 고소할까요? 이제 그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그리고 이제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0절에 장로들이 뭐라 그래요? 10절 시작.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랬더니 11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서 백성이 그들 자기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11절 후반부요. 11절 후반부에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갑자기 여호와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입다가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맹세했고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약속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부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참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신앙으로 돌아간 거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10장을 알아야 돼요. 이제 10장으로 갑시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네, 앞장으로 가는 겁니다. 10장으로 가보세요. 10장에 가면 6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악을 해서 바알들과 그런 쭉쭉쭉 나오는데 뭐예요? 주변에 있는 신들은 다 긁어 모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주인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고 했을 때 어디서 언약을 했었죠?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와서 내가 니네들 왕이 되는 게 낫지 않냐? 뭐라 그러면서 했어요. 나는 너희들의 고륙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피부치야. 엄마가 세겜 출신이고 삼촌 당신은 내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왕이면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보다 다른 엄마가 낳은 아들들보다 그래도 당신 집안 사람이 낳은 아들이면 우리 피부치니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케이 좋아. 그러고 이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때 아비멜렉에게 이 사람들이 돈을 줘요. 70냥의 은전을. 근데 어디서 꺼내서 줘요? 성전이요? 아니 그 바알브릿의 성전. 바알브릿의 섬기는 신전이에요. 바알브릿의 신전인데 바알브릿인데 브릿이라는 말이 뭐냐면 카버넌트, 언약이에요. 언약의 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면서 언약을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바알브릿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쭉. 그러다가 지금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아람 사람들의 신들도 여기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들이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이제 뭐예요? 여호와를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언약을 여호와 앞에서 하자 그래서 지금 여호와 앞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참 이제 어떻게 보면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그 암몬 사람과 전쟁이 난 원인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7절 시작. 10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놔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보면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억압을 당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쳐들어와서 이제 괴롭히니까. 그래서 이렇게 10절에 가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하는 내용이 나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다른 신들을 섬기러 갈 때에는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이제 1절부터 여러분들이 그 5절까지 보면 둘라와 야엘이라고 하는 두 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둘라와 야엘의 사사들이 나올 때 내용들을 보면 뭐예요? 편안해요. 그 사사들이 크게 싸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좀 누리다가 사사로서의 권력을 누리다가 대접을 누리다가 죽어요. 그래서 장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장례까지 아주 편안하게 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평화 시대라고 그랬죠. 거짓 평화예요. 그 거짓 평화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뭘 한 거예요? 6절에 나온 것처럼 온갖 신들을 다 수집해갖고 그들이 신들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일로 갔어요. 언제? 배부를 때. 평화 시대에. 그러니까 편안할 때 일로 갔어요. 그러더니 어려우니까 다시 뭐예요?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르짖으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이제 심통 얘기가 나와요. 자, 13절로 가세요. 13절.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을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너희들이 일로 갔으니까 어려울 때도 일로 가서 부르짖어. 누구 얘기 같아요? 아까 입다 얘기랑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저들을 싸워서 물리쳐 주십시오 하니까 쫓아낼 때는 언제고. 아주 이 얘기가 딱 겹쳐지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10장에 나오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11장의 입다를 통해서 그들이 그림으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실화로.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 그 15절로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 좋은 대로가 뭐라 그랬어요? 토부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지금 토부 땅에 와서 좋은 땅에 와서 잘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지금 막 쳐들어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적군에게 입다는 좋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그런데 오직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께 구함노니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오늘 우리를 건져내는 걸 한 다음에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자꾸 얻겠다는 것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편안하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나님 좋은 대로 하십시오. 뭐 제사 지내려면 제사 드릴 거고 돈 달라고 그러면 돈도 드릴 거고 왕이 되시겠다고 하면 왕으로도 앉혀드릴 거고 우리가 하나님 좋은 대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입다에게 찾아와서 저들이 말하는 거랑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다에게 이제 당신이 도부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이렇게 편안하고 배부른 것처럼 우리에게 와서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좋을 대로. 다만 우리를 건져만 주십시오. 지금 입다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그려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가서 보세요.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좀 심통을 부리듯이 대답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뭘 하는 거냐면 자기들 안에 있었던 모든 총 7가지가 나왔었죠. 7개의 우상을 다 버려요. 버리고 이제 그걸 다 비워놓고 하나님 이리로 드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열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상태가 되셨어요? 근심을. 그렇죠.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 마음이 근심해서 하나님이 이제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영어 성경에는요, 어떤 성경에 보면 이제 grieved,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can't bear anymore,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하셨다 그래요. 이 화자라는 그 히브리어를 번역한 건데 기본적인 단어가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니까 추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 너희가 추수하면 수확하면 이 말이 다 되면 화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짧아지죠.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아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넉넉한 마음이었다가 작은 마음이 된 거예요. 좁은 마음이. 왜 좁은 마음이 되느냐? 이스라엘의 모습이 자꾸 하나님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부르짖고 이렇게 우상을 다 제하해 버리고 돌아와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거워져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입달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좁아지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 더 이상 뭐예요? 이스라엘을 내버려둘 수 없는, 이제는 하나님 다시 저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행동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를 버렸던 아버지가, 탕자 집을 나가는 걸 보고 있던 아버지가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처럼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내버려둘 수 있느냐, 니네들이 드디어 회개를 했구나, 새 사람이 됐구나, 내가 너희를 품어주리라. 아니에요. 하나님 뭘 하실까요? 니들은 또 다른 데서 찾아갈 거예요. 니들은 또 나를 버릴 거예요. 지금 이제 입다에게 가서 입다가 버림받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버림받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제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입다를 사생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생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예를 보세요. 예수님의 조상에 다말이 들어가 있는데 다말의 아들 베레스가 나오잖아요. 그게 사생자였잖아요. 라합의 아들 셀라가 나오는데 거기도 사생자잖아요. 그또 룻 이미 결혼했다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홀로 남은 여자예요. 과부된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과부와 결혼 못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거기도 라합이라는 오벳이라는 아들은 그것은 사생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아내가 누구예요? 바세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이렇게 마태복음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안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가 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굳이 다윗의 부인 바세바 이르지 않고요.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제대로 된 부인이 아니라는 걸 아주 밝혀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생자예요. 그러니까 사생자의 라인을 따라 내려왔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마리아는 누구랑 정혼했죠? 요셉.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의 자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스라엘 사람과 그랬을 리가 없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잘못된 관계를 해서 아이를 가졌을 수도 있어라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난 너희 아버지가 알아 이 말을 자주 했어요. 예수님에게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생자의 라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생자의 라인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버려요? 헌신짝처럼 버려요. 그런데 헌신짝처럼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인간의 허물과 잘못된 선택 속에서 지금 우리가 죄 속에 막 빠져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뭐예요? 사사들이 사람화되어서 죄인이 되든 사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응답을 하든 하나님의 이 역사는 그리고 구원은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 의인 되고 의인이 죄인 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시는지 이루어 가실 수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가 나타나요? 버림받은 사생자와 같은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잖아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은 아들이 돼요. 그런데 버림받은 아들이 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어서 구원이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항상 성경에는 숨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서 야, 이런 뭐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고 하나님이 뜻한 뭐 계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엉망진창인 걸 내버려 두는가? 아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선택들이에요. 사람은 끊임없이 그런 선택들을 해요. 자기가 의롭다 안 했다 상관없어요.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드리고 재직회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머리 다 빠져요. 예배드릴 때 아멘 했는데 재직회 하면 왜 이렇게 의견들이 갈라져요? 아니 미칠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그런데 그 갈라지는데 또 틀리다고 하는 사람 하나 없어. 다 자기가 맞다고 하면서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갈라짐 속에 하나님은 뭐예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려우면 비워놓고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건 비워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좋은 거 편안할 때는 하나님 잠시 쉬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죠. 그런데 인생을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무능처럼 사용해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심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번역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신이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99%는 다른 아닐지 모르지만 신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어떤 결과가 왔어요? 신이 있으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신에게 실망하고 신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신은 죽은 거랑 마찬가지야. 신을 지워버리고 딴 길로 가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 신을 원망해야 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다시 찾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앞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큰 소리로 이렇게 나와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부르짖을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이게 아니라 아버지. 그래서 내가 다 이룰 수가 있었네요. 내 영혼을 맡아주세요. 아주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는 거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보는 실패까지 나를 보겠지만 실패가 아닌 것을 사흘 후에 볼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에게 보이느냐? 오직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찾아가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런데 안 믿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성령을 주셔서 그들에게 확실히 알게 하세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저들도 사생자가 돼요. 어디서? 세상 속에서. 누구에게 버림받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 다 이루어갑니다. 하나님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맡아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자들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되고 그래서 그 산 자들로 인해서 그 생명의 복음이 오늘까지 선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되셔서 이제 무거워지셔갖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면 근심하다라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진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11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11장 우리가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인가요? 4절까지인가요? 이렇게 3절까지 그 입다 얘기가 중간에 끼고요. 그 다음에 10장 마지막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내용이 나왔는데 4절에 11장 4절 다시 뭐예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다시 둘러쳤다. 그러니까 그 얘기 사이에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입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를 어떻게 건져내는가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그림 속에서 뭐예요? 기생.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갔지? 너희들이 뭐예요? 너희들이 창녀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다를 창녀의 자식이라고 부르는데 아니야. 너희들이 다른 신을 찾아갔잖아. 너희들이 창녀야. 그리고 입다를 버렸지? 너희가 버림바다에 마땅한 창녀의 자식 사생자들이야.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입다 안에서. 그러니까 입다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모습을 너희들이 지금 스스로 봐. 그런데 자기들은 그것도 모르면서 뭐예요? 입다를 쫓아내라. 입다를 죽여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자기들이 버렸던 사생자를 그들이 왕으로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왜? 구원은 여기 있으니까. 버림받은 자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창녀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속에서 사생자와 같은 자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수밖에 없어. 왜?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릴 거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한번 가보세요. 호세아서 5장 7절까지 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자리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모습을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사람이겠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창녀가 되어서 사생자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된 너희들을 내가 이제 징계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침공을 당한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그때 너희들은 살려달라고 또 이렇게 부르짖겠지. 그러면 너희들이 그 부르짖음 속에서 내가 응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그리고 너희의 죄를 발견해. 너희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자인 걸 너희들은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안 깨달아요. 왜요? 조금만 편안해지면 또 신들을 수집하러 가요. 컬렉션 of God. 하나님들을 모으러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자꾸 다른 하나님을 찾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하나님, 근데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하나님, 나에게 잘해주실 것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찾는 다니니까 또 그런 하나님을 찾을 법을 가르쳐주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또 찾을 때. 그것이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을 지우는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내 집을 뭘로 만들었어요? 도적의 소굴과 장사하는 집. 이렇게 바꿔서 복을 받는 법을 자꾸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일을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입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구원하는 얘기를 보고 정리합시다. 11장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입다가 12절에 보면 사사기 11장 12절이요. 11장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암몬 자손의 왕이 뭐라 그러냐면 니네들이 내 땅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내가 다시 쳐들어온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입다가 우리가 언제 니네 땅을 뺏었니? 우리 그런 적 없어. 그러면서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재미있는 말을 하나 합니다. 24절이요. 24절. 23절, 24절 둘 다 볼까요? 제가 23절, 24절 제가 같이 봅시다. 23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24절 같이 시작. 내 신 금오수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근데 여기 재밌는 게요. 금오스라는 이제 신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금오스. 근데 금오스는 사실은 암몬의 신이 아닙니다. 암몬은요, 밀곰을 섬겼어요. 밀곰. 곰의 형상으로 된 우상을 섬겼어요. 금오스는 모압의 신입니다. 모압의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암몬하고 모압은 다 또 형제간이죠. 그러니까 이 형제간인데 이 둘이 어떤 면에서 보면 뭐예요? 연합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할 때 금오스라는 신을 앞세워서 저들이 전쟁을 했다는 얘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니네들이 섬기는 이 금오스가 너희들에게 준 땅. 지금 너희들이 차지한 땅은 그 땅이야. 금오스가 준 땅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니네들이 니네 땅이라고 말하는 그 땅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러니까 금오스가 준 땅은 너희가 처리했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우리가 갖는 것이 마땅하잖아. 이렇게 지금 있다가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논리를 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밑으로 내려가세요. 26절에 보면 그렇게 이렇게 땅 정리가 끝난 다음에 얼마큼이 지났냐면 300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너희들이 불평 없었으니까 이건 이렇게 된 것이 정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근데 28절에 가세요.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암몬 왕이 안 들어. 논리가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가 힘이 있어요. 유리해요. 차지할 수 있어요.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내게 주시면 내가 나가서 전쟁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29절 이제 봅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을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러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갈 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는 입다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홀림하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지나고 이 사람들이 바알 브릿 앞에서 약속하던 것을 다시 여호와 앞으로 가져왔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10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더 이상 그것을 모른 척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훅 올라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영을 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같이 나가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입다가 바로 뭘 해요? 하나님이 영을 주시면서 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입다가 바로 그 다음 절 보세요. 30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래요. 그래서 내 손에 서원을 해요. 서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쟁에 승리 주면 그 다음 절을 보면 첫 번째 사람, 첫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들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서원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사무엘상 몇 장이죠? 잠깐만 15장인가요? 네, 15장 22절부터 23절 보시면은요. 22절부터 23절 보시면 사무엘이 그 사울 왕, 다윗 왕 전에 있던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본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죠? 순종과 들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어디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믿습니다 그래도 그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뭐예요? 서원하면서 뭘 하겠다고 그래요? 첫사람을 뭘로 해요? 제물인데 어떤 제물이냐면 번제예요. 각을 떠서 불태워 죽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첫째, 소원, 약속을 하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마라. 또 서원하지 마라. 성전에 뭐 이름을 걸고도 하지 마라. 제단을 걸고도 하지 마라. 왜요? 그건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다. 너희는 스스로 머리카락 하나도 가발을 쓰면 까매지긴 하는데 희게 할 수 없다. 키를 늘릴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너희들이 능력이 없어. 근데 무슨 서원을 해. 서원하지 마.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서원을 해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서원한 건 안 지키면 다 죽어. 그러면 서원한 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서원했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자기 약속을 못 지켜요. 그러면 우리가 재밌는 거는요. 서원을 내가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오늘 못 찾아보겠는데 서원을 했는데 서원이 취소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서원이 취소되는 줄 아세요? 딸의 서원은 아버지가 취소해요. 아내의 서원은 남편이 취소시켜요. 그럼 우리의 서원은 누가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서원하지 마. 대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뜻을 알았으면 네, 예, 아닌 건 아니요. 거기까지만 해. 약속하지 마. 이제 지난 주일날에도 누가 질문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재산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갔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또 갑자기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니 또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싹 바뀌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내게 오면은요. 하나님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면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래서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끌어가 주세요. 왜? 내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내 몸도 재산도 자녀도
내 모든 일도, 내 시간도 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소원을 이루게 하시면 내가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소원을 내가 이루겠다고 이를 악물고 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했다고 해서 하나님 칭찬하지도 않으셔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입다는요, 전쟁을 해서 바로 승리해요. 그러니까 입다가 어떻게 승리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참 기억하세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승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멘. 그러면 근데 뭘 하나님이 다루시냐면 서원의 문제를 다루세요. 첫사람을 드리겠다고 그래요. 첫사람은 항상 하나님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런데 자기가 개선에서 돌아오는데 나오는 첫사람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누가 나와요? 딸. 우리 종의 아들이 나왔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하나님 내가 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멋지게 제사 드렸을 거예요. 종이 저기서 울고 있는데. 근데 자기 딸이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오호라 통제라. 너는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이다. 어떤 날? 기쁨의 날. 승리한 날입니까? 기쁨의 날 아니에요? 근데 기쁨의 날에 나를 너는 절망시키는구나 그래요. 근데 누가 절망시킨 거예요? 자기죠. 자기의 잘못된 생각이 엉터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일단은 하나님이 주신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이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하나님만 못 믿는 게 아니죠. 장로들이 와서 우리 왕이 되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 뭘 믿고? 근데 거기 거꾸로 올라가면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들 뭘 믿고? 그래서 분명히 그랬잖아. 뭐 우리 구원의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다 이제 돌아가서는 잘 살게 되니까 온갖 신들 다 섬기다가 이제 난 돌아와서 또 구원해 달라고? 내가 왜 해줘야 돼? 니네 신들한테 가봐. 이 악의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움직여요? 사랑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서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구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의 딸을 바쳤는데 사실은 뭐예요? 딸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을 읽어보세요. 아버지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딸이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입다가 자기 자식을 잡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아들의 모습을 거기서 찾으세요. 어떻게 잔인하게 사람 제사를 드릴까? 하나님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을 바치라고 한 적이 언제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렇죠. 아브라함 얘기예요. 이삭을 바쳐라. 이제 제가 3대 공부할 때 그랬죠. 아마 사람이 그것 때문에 쇼크를 받아서 일찍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이 하나를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붙잡죠. 아브라함아. 내가 알았으니까 그만해도 돼. 그 아들이 죽는 게 아니야. 내 아들이 죽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의 아들을 대신할 수 있는 모형을 아브라함에 주셔요.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초가 교육을 시키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입다가 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가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 내가 정말 모르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입다의 딸이 나올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야지 하나님이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입다가 여기에 와서 절망을 받고 떨어지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나는 종이 뛰어나올 줄 알았고 종을 바치면 하나님 앞에 나는 멋지게 제사를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절망입니다.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랬으면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거예요. 다른 점도 용서했는데 왜 이거 용서 안 하세요? 그런데 고집이요. 근데 입다의 고집이 아니라 누구예요? 딸이 그렇게 순응해버려요. 순종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입다의 그 제사의 성공은 입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입다의 딸의 순종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입다의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스라엘. 마치 예수님의 죽음 앞에 놓고 울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거기에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할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사실은. 왜 걔를 용서하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 꼭 아들을 죽인 후에야 우리를 용서할까? 그런데 그것이 죄의 크기예요. 깊이예요. 죄의 싹이에요. 죄의 속성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인간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왜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야 없어져요. 이 땅에서 그 질문을 답을 못 줘요. 아무도 못 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입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녀가 된 이스라엘, 그리고 사생자를 낳은 이스라엘, 그리고 그 사생자화된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숨어 있음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사사기서 바로 다음에 넘어가면 룻기가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사생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거기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생자의 죽음이 무엇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인가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나도 다른 신을 따라가서 창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내 속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들어와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다면,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입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런 어리석은 선택과 소원과 미련한 기도들과 욕심의 아버지 하나님 행동들이 이 땅을 어둡게 하겠지만,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